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면 깊숙한 곳에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허허거리고 웃는 사람도,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양탄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탄자를 겉에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뒤집어서 보면 거기 수많은 실들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뒷면을 뒤집어서 보면, 깊은 속을 보면 거기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최고의 대학교와 미모 또 부, 권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저 권사님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신방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이 보였던 그 권사님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권사님이 한때 삶을 포기하려고 약도 먹었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아픔과 굴곡 또 슬픔, 그것을 우리가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다 허허거리고 웃지만 그 속에 남이 모르는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가 거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서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죠. 라헬.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사랑했던 그 자기 아내로 얻기를 원했던 라헬에게서 난 막내 아들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라헬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지요. 근데 이 요셉은 죽었다고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막내 아들 베냐민 하나만 남아서 베냐민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면서 길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이 남쪽에 2 지파만 남고 북쪽에 이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남쪽에 끝까지 남아있던 지파가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복원하는데, 복구시키는 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였고,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백성을 살리는 구국운동을 벌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자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정통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지파였기 때문에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역사를 뒤집어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 핍박을 받고 그때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먼 로마에는 수만 명이, 가까운 알렉산드리아에는 100만 명 이상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흩어져서도 자기들의 종교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어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흩어진 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모르면 장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만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를 그 자손 때에 계속해서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자기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고향을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고향에서 그 종교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버리지 않고, 더군다나 언어도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를 끝까지 고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변론을 했을 정도로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는 지식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학의 큰 어른으로 두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한 분은 이율곡 이 선생이고 또 한 분은 퇴계 선생, 이왕 선생이시죠. 이율곡은 이기 이론론, 이거 좀 설명하려면 좀 길은데요. 여하간 이기 이론론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왕, 퇴계는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동양 유교 사상의 아주 거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상 논쟁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 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이런 율법에 대한 그 양대 거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샴마이의 학파를 만들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힐렐 학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가 조금 이제 먼저 됐는데요. 샴마이 학파의 주장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점1획도 이게 변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샴마이 학파고, 힐렐 학파는 그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상적으로 이제 대립을 하고 또 논쟁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하고 이 힐렐 학파가 나중에 이제 하나로다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합쳐지냐 하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도 살리고 정신도 살려야 된다. 이 가말리엘에 와서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을 최고의,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그러한 자신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제일 수제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 가말리엘을 떠날 때에 가말리엘이 가슴을 치며 통탄을 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갖죠. 그러나 이 타국의 사람들, 로마가 복속했던 나라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많은 돈을 줘야 됐습니다. 많은 돈을 줘서 그 시민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로마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다든지 해야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나기 전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는가. 돈도 많고 부와 권세를 가지고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죠.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은 대단했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로마의 법정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세의 특별한 또 관면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정말 보통 특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는 영적으로도 대단한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육적인 조건만 갖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셋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층, 2층, 3층. 1층 천은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그 다음에 2층 천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2층 천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늘. 그 다음에 3층 천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곳까지 갔다 왔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깊은 체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력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부와 권세, 지혜와 지식, 가문과 명예,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로마의 속국민으로서 이런 조건을 갖춘다고 하는 건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 찌르는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편두통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터툴리안 같은 교부는 감질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남들이 보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거기에 눈물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입에서 벌써 이게 나오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물어봐도 그냥 얼버무리고 말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찌르는 가시로 그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육체적 질병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어떤 육체적 그러한 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납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 육체적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보면은요, 계세요. 그게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그게 안 낫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사람들 때문에 오는 그러한 갈등과 이런 찌르는 가시, 상사나 동료가 찌르는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하다가 보면 그런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또 찌르는 가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평생토록 힘든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 찌르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부인은 선생이었고, 이 친구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는 그것도 대기업인데 그런 친구였는데 처남이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증을 써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보증을 써줘서 그 사업을 하다가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부인도 계속 월급이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그 교사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6개의 직업을 가지고 뛰어다니는데도 지금도 그 빚을 다 못 갚아서 허덕허덕 거리고요. 언제 한번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 거리에는 이렇게 은행잎이 황금 물결로 이렇게 다 물들었는데 내 호주머니에는 언제 황금 물결이 좀 이루려나.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겪는 찌르는 가시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가시가 좀 쏙쏙 뽑히면 좋겠는데 그 가시가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뽑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것이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을 때에 때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때로 낙심도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제 조건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가시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의 완벽한 조건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교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하면 우리는 위대한 그러한 성경의 인물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은 굉장히 교만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던 사도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것처럼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존경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따랐다고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서 이름도 없었어요. 빛도 없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을 이제 선교지로 삼지 않고요, 이방 땅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자기가 책망했다고 성경에 그가 쓴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 게바는 여기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베드로를 자기가 책망할 정도로 자기는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다분한 그런 기질을 타고 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마가 요한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의 선배고 은인인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질 정도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또 다른 교만한 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이런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전반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는요, 기질상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약점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그냥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가 완벽한 조건을 가지면 얼마든지 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만할 소지가 다분한 학생이 누굽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늘 상위권인 학생은 교만할 소지가 아주 다분한 거예요. 여자 중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모도 예쁘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는 여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못 배운 사람보다도 배운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할 가능성이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요, 교만할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을 사전에 막는 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만하려고 하면 그 찌르는 가시가 계속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납작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러면서 그 교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찌르는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가시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다 약한 그러한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가시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찌르는 가시마저 없었다면 세상 좋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모습들을 잘 모릅니다. 이게 포장하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이 얼마든지 교만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고 세상으로 나갈 확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찌르는 가시를 그냥 놔둘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이 가시가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평소에 자기의 그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찌르는 가시만 없으면 자기가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렇게 부족하게밖에 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강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약함 때문에 날마다 그가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것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그리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약함 때문에 엎드리게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을 통해서요, 빌립보 성이 무너지고 그 타락과 음란의 도시였던 에베소와 고린도 성읍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무너지지 않아요.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약한 것을 자기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약한 것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골의 이 통나무집에 아주 그 병약한, 몸이 약한, 날마다 질병이 시달리는 그런 남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병약한 이 사람이 그 집을 이렇게 드나들 때 그 바위가 늘 가로막고 있어서 집 안에 들어가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바위를 옮겨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에게 바위를 내가 8개월 동안 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매일매일 큰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을 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8개월이 다 지난 후에 이제 바위가 얼마나 밀렸나 보려고 이제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보니까 1cm도 밀리지 않은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죠. 그 큰 바위가 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8개월 동안 이 바위를 이렇게 밀었는데 이 바위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언제 바위를 옮겨준다고 그랬느냐? 8개월 동안 그냥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으라고 그러셨지 옮겨주신다는 말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울을 가서 보아라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거울을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옛날에 그 병약했던 모습, 그 약골의 모습이 아니라 근육이 이렇게 생긴 그러한 사람이 그 거울에 있더라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그 바위를 밀면서 그가 강해진 것입니다. 근육질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 그 지난 8개월을 생각해 보니까 매일 밤마다 하던 기침이 사라졌어요.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그것이 또 없어진 거예요. 8개월 동안 지나고 보니까 자기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강함으로 오히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존 버년이요,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덧셈을 할 때 하나님은 뺄셈을 하시고 우리가 뺄셈을 할 때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덧셈을 할 때 하나님은 뺄셈을 하시고 우리가 뺄셈을 할 때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뺄셈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덧셈을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바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해지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슬픔, 고통, 실패 등은 여러분들에게는 뺄셈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는 덧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게 뺄셈인 줄 알았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일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덧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뺄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찌르는 가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그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진 가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한두 가지의 가지는 뽑지 못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만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지 말고요, 그 약한 가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그것만 붙드시면 그 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놀랍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